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 복음을 왜 우리는 가지고 또 믿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여기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 위에 임하여질 것이니 예수를 지금 믿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의함 때문에, 이것을 이웃을 우리가 개념치 않고 무시하며 사는 사랑과 정의 이런 것들 주장을 하지만 하나도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나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들어있는 것을 너희 양심이 알려주고 있도다. 너무 잘 만들어지고 위대한 분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다. 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영광스러움이 위대한 이가 만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철저히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이 내려주셔야 된다. 천복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을 때에는 뭐 상을 새벽에 차려서요, 이렇게 정한수라고 맑은 물을 떠놓고요, 새벽같이를 목욕하고 하늘을 향해서 빌었습니다. 하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 소원을,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복.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천수를 다하시고 가셨습니다. 천수를 다하시고 하늘이 주신 목숨 한 세상을 사시고 돌아가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은 하늘이 주셔야 된다. 천권, 권력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왕을 천자 또는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을 대리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이렇게 말을 사용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엉터리로 죄 많은 사람들은 나쁜 곳에 반드시 가고, 그러나 그래도 착한 게 산 사람은 좋은 데 가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런 원리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나는 하나님 이름자도 못 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잡아떼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많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박힌 이 세상 창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그냥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뱀과 같은 것을 그냥 가짜 신을 숭배하도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창조자처럼 그 이상으로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되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 어느 세상이나 섬기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또 받들어 섬기더라. 계속해서 뭔가를 숭배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목적 있게 지은 그런 창조물이라.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뭔가 이유 있게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말은 땅을 마음껏 달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꼭 해보고 싶다. 아주 귀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사람이지. 인간은 여기에 묵시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누구나 소원하는 겁니다. 뭐래도 끌어안고 사는 이런 하다못해 애완건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심심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참 애국자는 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났는데 얼른 불이 났으면 도망치고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만
일일이 아파트 위아래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사람 다 보내고 사실 막판에 자기는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간 죽은 사람 의인이라 이렇게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무 귀하다 해서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때에 사람은 의와 선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필요한 곳에 생명이라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우린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기념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선, 좋은 일, 선에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자, 그런데 사랑, 의, 선 이게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뭘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거나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는 반영해서 지어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요. 사랑, 의, 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하늘 밑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계속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에가 살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든 1000년 전에 살았든 그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저 열대 장글에 사는 사람들 다 종교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뭔가를 숭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문화와 지식이 좀 뒤떨어졌을 뿐이지 사람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들은 신을 찾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걸 반영하고 나타내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2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헛된 것을 생각하며 어리석은 마음이 마치 어둠에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덮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맨 마지막 줄 21절 허망하여지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헛된 것을 생각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도다. 이제 그랬어요. 참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쉬운 성경 가지고 지금 설명했어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 마음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문제를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옳은 거,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옳고 그른 것을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소위 절대성 옳은 것 변치 않고 이것은 이게 도덕적인 그런 참됨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게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게 좋겠다 해서 습관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붙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영원히 옳은 거 없다. 진리라는 거 없다. 도덕이라는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큰 건지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다.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게 그냥 굳어진 거지. 도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윤리가 따로 없다. 이런 주장을 피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런 게 생긴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지. 남자와 남자끼리는 왜 결혼을 못하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자유라고 하고,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권이라는 뭐 이름으로 이걸 계속 법제화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이렇게 낳는 것을 마지막 숭고한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모든 동물을 들여다보면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강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이 넓은 바다를 한 바퀴 저 태평양, 저 북쪽 알래스카까지 갔다가요. 다시 돌아와요, 고향으로. 고향 그 강원도 산골로요. 이 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오는 과정, 그 먼 길, 피투성이가 되듯이 다 만신창이 됐어요. 알 낳고 새끼 낳고 죽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의 마지막 숭고한 사명이 새끼를 낳고 죽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종족이 보존되도록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이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무시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반드시 남녀가 결혼해서 누굴 낳아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돼요. 몇 명 낳아야 돼요? 2명 이상. 둘이 하나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인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둘이 하나이만 낳으면 반으로 쪼그라들어요. 다음 세대에 또 가서 둘이 반을 하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살려면, 경제가 돌아가고 정상으로 살려면 적절한 인구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계속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안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일손이 모자라서 취직 안 된다 어쩌고 그러지만 또 일자리 안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 계속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같이 인구가 14억인데도요. 인구 문제 중국도 지금 부닥쳤어요. 중국도 역시. 그 다음에 이 동남아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노인 문제,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태국 같은 나라도 벌써 노령화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일해 줄 사람 없는 겁니다. 금방 다음 때 뭐 손자 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인들만 많고 일손이 없어가지고 근데 외국인도 데려올 사람도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공해가 이렇게 심하면 우리 다 망해 죽겠구나 해가지고들 이제 정신이 좀 났어요.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 여러분 반드시 결혼은 누가 해야 된다? 남녀가 반드시 하고 결혼은 그냥 안 하고 혼자 지내도 된다.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빨리 해야 되고 결혼하면 뭐 해야 된다?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몇 명 낳아야 된다? 2명 이상. 둘 낳으면 뭐 본전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2사람이니까. 그러나 중간에 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2.1명, 2.3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사람 낳고 2사람 그래야 우리나라가 보존이 되고 자식 손자 때 가서 그들도 우리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다 일하는 사람 수입을 걸어오는 사람이 적으면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가 하는 거다? 남녀가 만나서 하는 것이다. 남자는 왜 남자끼리 못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못하느냐? 이게 자유다. 이거 결혼이란 죄도 뭐 남녀끼리 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온 그냥 습관이 굳어진 거지. 이게 영원한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간 세상 다 짐승들도 짝짓기를 봄마다 해서 새끼를 많이 낳고 그 죽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마지막 중요한 그런 숭고한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그렉 반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신 이제 그렉 빈센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연신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 공기는 없다. 연신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가 없다.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신론자는 계속 인간의 이 두뇌 활동을 해요. 이성을 가지고 이 절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의가 어떻고 이 옳고 그리고 사회가 이러면 되냐. 계속 이 이성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처럼 도덕 법칙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정연한 우주론에 근거해서 계속 학문,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늘 내려서 거기서 이제 물리학도 얘기하고 화학도 얘기하고 거기 자연 속에는 하나님 질서정에 지어서 법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은 뭐에다가 비교했냐면요. 지적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연신 숨을 들이마시면서 안 하면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 공기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사회 정의가 어떻고 어쩌고 빈부격차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하면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학문 활동이며 이런 걸 엄연히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는요 자연법칙, 거기서 수학, 물리학 이런 학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섬세한 그런 법칙들이 있고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그래서 도덕 법칙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가장 큰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빚어진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좋은 것들에도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게 큰 문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개역개정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욕심이라, 과도한 욕망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나쁜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 요구하고 그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욕심을 자꾸 부리더라. 이게 문제도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들에게 너무 욕심을 내는데 그걸 숭배하고 그게 가짜 신이 되어버렸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먹거리, 결혼해서 성생활, 돈이라든지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 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모든 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속에는 아주 훌륭한 이런 단맛 나는 것들이 다 플러스해서 주셨다. 참 하나님의 귀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먹는 문제,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약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지요. 병상에서 운동도 잘 못하는데 소화도 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출입해야 되고. 하여튼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먹는 것이 식욕이 떨어지면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밥맛이 없어 안 먹었으면 딱 좋겠다. 시간마다 밥은 들어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게 고역이 아니요? 고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깔아져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맛모르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될 식욕이라고 하는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혓바닥에는요, 맛을 즐기는 그런 감각세포, 미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은요, 맛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단맛, 그 다음에 신맛, 젊었을 때는 이 신맛도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신맛, 천도복숭아 그 신 거 있잖아요. 깨물어 먹으면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단맛을 즐겨하고 고소한 거 즐겨하고 그 다음에 또 짠맛. 설렁탕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금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무슨 맛을 먹겠어요? 적절한 간이 맞는 거. 그 다음에 쌉싸름한 맛.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맛을 즐깁니까? 그래서 음식은 영양 생각하기 전에 뭐 가지고 결정을 해요? 뭐 가지고? 맛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아침에 안 먹으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아침에 뭘 주느냐면요, 겨울에는 내내 고구마에다가요 우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과일을 한 쪽 주거나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지나서 세수하고 돌아왔으면 이거 내놔요. 근데 겨우 내내 고구마에다가 우유 먹고 그 다음에 과일 한 쪽 먹고. 그러지 사실 그게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지 맛이 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즐거움일까 아닐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 들어요. 병이 자꾸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음식이 의무적으로 먹으면 얼마나 그게 고역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맛을 즐기는, 즐거워하는 이런 감각세포를 여기 혀에다가 가득 깔아주셨어요. 먹는 즐거움.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라디오, 텔레비전을 틀면 뭐가 나온다?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으니까 먹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생활, 섹스라고 하는 성생활, 이거 우리 결혼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식을 생산하는, 낳는 겁니다. 아까도 그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잘 때에 머리카락이 조용히 자라요. 느껴요? 못 느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결혼해서 성생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주실 수 있어요. 짐승들이 인간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끼를 낳는 게 그냥 뭐 물건 하나 뚝 떨어뜨리시 이렇게 생산하듯이 밤새도록 머리카락 자듯이 성생활에 아무 감각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즐거움을 주셨어요. 즐거움과 또 친밀함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는 꿀만 따먹고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모아진다. 이거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기쁜 일입니다. 맨날 뭐 이렇게 일주일 한 달 일해도 그냥 빠져나가는 게 많고 이렇다고 하면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죠. 의욕이 꺾어지고. 그러나 이제 편안하고 또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없어서 돈이 모아지고 집도 이렇게 넓히면 좋겠다. 이건 기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 그 참 맛 중에 가장 큰 맛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족 얘기를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더 많은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들, 먹을 거, 우리에게 결혼해서 성생활,
또 일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가족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기쁨들,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모든 것에 꽃에는 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기쁨을, 행복 요소를 플러스해 주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선물보다 선물 주신 이가 더 사실은 귀한 겁니다. 아멘.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한다. 더 많이, 더 싸놓고, 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에만 온전히 몰두를 한다든지, 그냥 뭐 가정생활에게만 온전히 몰두를 한다든지, 또 성만 밝힌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뭐 음식만 뭐 맛있는 음식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고 그냥 친목계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도 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해서 주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인생의 기쁨이 되고 또 주신 이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이게 가짜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인생으로 볼 것 같으면 카일 아이들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7, 8월 되면 열왕기하를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한 몇 번 설교할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은 쾌락의 신전, 힘의 신전, 사랑의 신전에 신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가서 숭배를 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 섹스, 오락의 신들을 거기 모셔놓고, 힘의 신전에는 성공, 돈, 성취,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 가족, 나라는 신들을 모셔놓고 부지런히 이렇게 출입하고 숭배하도다. 설명을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나도 여기 글쎄 해당이 되겠지 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수그러져 있는가? 그 다음에 에너지, 시간 또는 돈을 어디에 아낌없이 이렇게 사용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신 분 중심으로 그분 영광, 기쁨 올리는 이런 생활보다 다른 것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쏟고, 이게 우리의 가짜신 우상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어떻게 벌을 주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재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로 삼지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벌을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나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코로나 이거 걸리지 않는 게 뭐 그것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에 대해서 저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으면 이 시대에 우상 숭배, 동성애 같은 것을 인간의 자유라고 외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고 또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라가 앞장 지금 서는 이런 추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벌을 내리시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신자들 역시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떠내려가면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회개와 바로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지금 통제가 한국에서 잘 되고 있다. 요즘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무슨 통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답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게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백신은 예방약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좀 가라앉았을 뿐이고요.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1년 반, 최소한 1년 반은 걸려야 백신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1년 반 정도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데 생산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게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신이 나와서 그 다음에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백신 개발이 가까운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먼저 자기 백성 먼저 맞을 거 아닙니까? 백신을. 그럼 미국 인구가 3억 정확히 3천 정도 되는데 3억 3천 정도 되는데 그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3억 2천 명이 아마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 맞아야 되나 보죠. 6억 4천 개 샘플을 만들어서 주사로 투약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주사기가 6억 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난리가 일어날 줄을 아직도 몰랐던 거지요. 미국의 주사기 6억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개발되어서 생산되어 가지고 6억 4천 개 샘플병을 주사로 맞으려고 하면 주사기가 6억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백신 개발도 문제고 생산도 문제고 이거 실제로 투약해서 덧보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많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겨울에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날씨가 올라가면 좀 가라앉게 돼 있어요. 1년 반 정도 어떤 걸 얘기한다고 하면 겨울에 또 한 번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몰려가지고요. 전전긍긍하고 그래서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을 잘 지켜서 두 가지. 여러분, 마스크 끼고요. 손 잘 씻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백신 개발도 성과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의감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 문제는 끝난다. 이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좀 마스크를 끼고 손 씻는 것만 열심히 할 뿐이지 기도들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일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플러스 믿는 사람들의 게으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이게 또 한 번 또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요원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또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날 좀 많이 모여서 금요일 날 왜 강조하냐면 그때가 기도 시간이 제일 길어요. 새벽 기도는 짧고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 날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주셨던 거 다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특권입니다. 모여서 기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길에서 탈출구가 없는가, 돌아갈 방법이 없는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생각하는데 1장에서는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죄를 얘기하고 3장에 가서
이제 1장, 2장이 인간 세상의 이런 어두운 죄를 얘기하고 3장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한 것,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이런 걸 강조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걸 로마서는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적용 얘기가 로마서는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복음 3장 가기 전에 우리의 어떤 탈출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외면했던 하나님 말씀들,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요 통치자요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생활로 나아가는 것, 이게 탈출구라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참된 신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참된 신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밤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생각해서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나는 이 어수선한 통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질문할 때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뒤집어 놓고 무시하고 싸그리 없다고 판을 치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쏟아지도다. 그것은 앞으로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임하고 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둘을 여러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도다. 이 어두움에 우리가 다니는 그런, 이것은 도덕적 어두움을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어두움,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세상에 가득 찼도다. 여기 태양이 떠올라야 된다. 빛이 와야 된다. 그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그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려와서 이 손을 안 잡으면 그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리가 떨어진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를 안 믿으면, 믿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논할 것 없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늙고 병들고 죽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효자가 있어서 잘 아버지 모시고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병이 깊어지면 효자도 어때요? 도와주지 못해요. 큰 병 3년 병상에서 이렇게 심하면요, 효자도 이제 못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답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다가 너무 힘들면 요양원 누구든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것처럼 떠나는 것도 혼자 갑니다.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인생은 피난처가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김필선 집사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 참 효년으로 했습니다. 몇 달째 주말이면 저기 경상도 산청에 지리산 밑에 고향의 어머니를 가서 이렇게 막내딸로 병수발은 잘 하고, 뭐 교회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례가 난 얼마 전에 그 효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게 진짜 효도라.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는데 갈 때 한 4시간 걸렸어요. 올 때는 5시간 걸리고요.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러니까 먼 길 와서 고맙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평생을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고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 믿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쉽게 마음을 안 열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요 답은 우리 창조자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 그를 붙잡고 우리가 그를 공경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참 이렇게 멈추다시피 답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이런 사태가 또 속히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백신도 잘 개발되게 하옵시고 정부 당국자들의 여러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나 여건도 하나님 좋아질 수 있도록 다시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신앙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고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